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실체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은 마치 사람처럼 인격처럼 환한 얼굴로 세상을 다 줄 듯 우리에게 나타나고 미혹합니다. 마음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죠. 감언이설로 유혹하고요.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 발을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발을 살짝 걸친 상태로 유혹하며 조금 더 들어오기 위해서 머리를 집어넣고 그 후에 악의 본체가 들어오는 것이죠. 악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쫓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악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씨를 뿌려 우리 마음의 집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과신합니다. 나는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악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만감이 큰 화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단은요, 아예 상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회심시켜 보겠다라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꿰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지금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키고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데려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믿었을 겁니다. 자신이 신실하게 살아왔고 아들을 신앙교육 잘 시켰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달랴를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남유다로 시집오는 아달랴도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분한 바알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살다가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바알 신앙을 전파했던 것처럼 자신도 남유다로 시집가서 바알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집을 왔던 것이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여호람의 방패가 되었던 여호사밧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부터 악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악은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달랴가 남유다 왕실로 시집와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세력을 얻기까지 말이죠. 사람들이 도끼 눈을 두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 잘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력을 얻기까지 말이죠.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떠나고 그녀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죠. 왕의 형제들과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 권력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달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성경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이 남유다 왕실에 뿌리를 내리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통제하고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구심력이 생겨서 재물도 건강도 일상의 축복도 우리와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원심력이 생겨서 밖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그들의 지배하였던 에돔도 떠나고 림나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되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엘리야의 편지가 이 여호람에게 도착을 하는데요. 엘리야의 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창자의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이 편지는 무슨 편지입니까? 돌이킴을 촉구하는 편지였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만약 이 여호람이 엘리야의 글을 읽고 돌이켰다면 그는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악이 그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아달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여호람은 비참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그를 열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자기 과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뭐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고요.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악을 도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이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인생의 문에 기대어 들어올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악을 쫓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지켜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을 통제할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악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성실하게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